6절을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요한은 낫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낫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했는데 성경에 장차 엘리야가 오셔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엘리야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낫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라. 가죽들을 띄었더니 여기는 낫다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하고 이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이 세례 요한. 장차 엘리야가 이 세상에 나타나리라 했는데 여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를 나타나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난 게 아니고 그 구약에 나타나서 복음 말씀을 전하던 그 엘리야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장차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하고 외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 엘리야의 역할을 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온 게 아니고 장차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죽은 엘리야가 온 게 아니고 엘리야의 정신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했던 거죠.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는데 여기 보니까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는데 이 구약에 보면 바로 엘리야가 가죽띠를 띠고 털옷을 입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기 세례 요한을 말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낫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도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 그 광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연단 훈련을 받았다. 모세도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그 40일이라는 건 고난을 말하고 광야라는 건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얘기하라고 외쳤어요. 자, 7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시간에서 오시나니 나는 눕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눕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400년 동안에 선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상한 복장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 사람이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여러분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굽혀서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렇게 귀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여러분 난 절대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그 집에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하빨에 제일 밑에 천한 노예가 주인이 왔다가 어디 갔다 오면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신발끈을 매드리고 그 발을 씻겨드리고 노예 중에도 가장 천한 노인이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나의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분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안 되는 그 집에 가장 천한 노예 신분에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무너무 능력 많으신 분이 나타나시는 분들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무 천한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난 신발끈 풀 자격조차도 안 되는 노예 중에도 제일 천한 노예 계급에도 못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어. 오랜만에 나타나 외치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 자격도 안 돼요. 그분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럼 저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군가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그분이 여기 오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주제를 알고 참으로 겸손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랑 마찬가지다 했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옷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 자격도 안 되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참 귀하신 분이구나, 존귀하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참으로 예수님이 귀하시구나.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을수록 참으로 예수님이 귀하구나. 다 따라하십시다. 참으로 예수님이 귀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예수 하는 사람들은 예수쟁이? 너나 예수입니다. 아직 예수를 우습게 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네. 예수님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야. 실제로 성령이 불받고 나면 참 예수님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그래서 그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가식을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명예, 돈, 권력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네.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쏜 거야. 그게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 참으로 귀한 예수님이 귀한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귀한 줄 알고 이 예수님께 충성하고 이 예수 말씀 순종하고 이 주님을 따라 주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니까 예수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 예수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예수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사는 거야. 어제 저기 결혼식에 갔더니 말이죠. 두 남녀가 만난 게 인터넷에서 만났어요. 근데 여자가 저 강동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동 성전에 다녔는데 신랑을 보는데 인터넷에가 어떻게 썼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3대 이상 예수 믿는 남자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3대 이상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저는 결혼할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우리 목사님 아들이 4대 정도 되거든요. 4대.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여자는 틀림없는 여자겠네.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나는 지금 4대째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우리 아버님도 목사였고, 목사 집안입니다. 그렇게 만나니까,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3대째 이상 예수 믿는 남자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난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인터넷 띄웠더니, 4대째 예수 믿는 아들의 입을 떠고 연락을 했네. 그 아버지 목사님 우리 친구인데, 야, 이런 아가씨면 틀림없겠다. 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만나본 거야. 당신은 예수님을 몇 대째 믿고 있습니까? 이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4대째 믿고 우리 자손들이 태어나면 5대째입니다. 그렇습니까?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작고, 만나서 6개월 만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오령교회에 있죠. 우리 아들 결혼식 한데 어제 거기 11시 반에 거기서 예식을 했다. 갔더니 막 그러더라고요. 줄에서는 목사님이고 여자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주례를 쓰면서 그러네. 이 아가씨가 우리 교회 아주 권사님 딸인데 예수자 이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 야,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 뭐 틀림없지 뭐. 여자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그런 조건을 보여. 남자는 그걸 보니까 이런 여자는 틀림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찾아왔구나. 그러니 얼마나 서로 예수 잘 믿고 좋은 가정을 이루었어. 요새 같은 이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말이야. 야, 주 예수가 귀한 줄 알고 서로 귀한 줄 알고 예수 때문에 만나서 결혼에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복되겠어. 아이들을 제공했으니까 여러분 누구 결혼시킬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도. 그래 우리 목사님 아들도 아주 양말끔하게 잘생겼더라고. 제대된 남자지. 근데 그 자식이 지금 나이가 36인가 7인가 그렇게 좀 늦었지. 근데 한국이 요즘 결혼 안 하고 있다고 그거 보고 6개월 만에 결혼한다니까 이 놀라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보다 귀한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예수 잘 믿으면 범사의 복이라니까.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사람이 그렇게 인터넷 한번 띄워보라고. 그래서 그렇잖아. 그게 벌써 다 보면 좀 더운데 좀 끄시고. 야, 그래 예수 잘 믿으면 예전에 여러 모양으로 복이 됩니다. 예수 귀한 줄 알고 예수 잘 믿는 길을 택해서 가면 이래도 복이 되고 저래도 복이 되고 만 가지가 예수와 얽혀서 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그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꽤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 귀한 줄 알고 예수 귀한 줄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안 될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능력 얼마나 많으십니까? 예수 귀한 줄 아십시다. 예수 귀한 줄 아십시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능력 많으신 이가 나는 너희에게 요단강 물을 퍼서 그때 요단강 물이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물에서 올라오셨다 했는데 그 요단강 물이라는 게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깊은 물이 아닌데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것 얘기도 있고 그래서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믿기도 하고 또 거기에 그 단어적으로 보면 머리에다 물을 뿌렸다는 그런 뜻도 있고 해가지고 뭐 서로 그런데 좌우지가 세례를 받아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리라.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겠어, 사람을. 그러죠.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세례를 베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나도 물로 여러분들 세례를 좀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격을 갖추면. 그런데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세례는 그게 사람이 베풀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람 심령을 뒤집어서 거듭나게 하는 세례를 베푼다니까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 입혀가지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뒤집어 엎어지고 변화받고 새로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분들은 성령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예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아버지께 오른손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어줬대.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쏟아 부어 주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준 분이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여러분 심령을 뒤집어 엎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 옵니다. 내 뒤에 오신다. 그렇게 겸손히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 성령 세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외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나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례 베푸는 요한에게 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오 이래.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 받는단 말이 됩니까? 그때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물세례 받는 게 아니고 죄인과 같은 모습을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뭐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 그런데 왜 물세례를 받아? 물세례는 회개의 표로 주는 건데 예수님 죄도 없는데 그것은 죄인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거지 죄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세 하늘이 열리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 내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이분이 메시아 맞아. 그 수많은 사람에게 물세례를 베풀었는데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이분에게 물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양 쏟아 부어지는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 이분이 메시아 맞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주 확신을 가는데 이분은 맞다. 메시아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들같이 자기에 내려오신 걸 보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는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을 하고 쏟아 부어질 뿐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죠. 환상이 보이고 성령이 쏟아지는 거 보이고 그리고 음성이 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은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그동안 내가 긴가민가 하면서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본지 모르겠어요. 세례요한만 본 건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본 건지 모르겠대. 하여튼 세례요한은 그 놀라운 형상을 보고 들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래도 그 성령의 비둘기 형상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비둘기 같이 했는데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형상을 한 성령이 임한 거지. 비둘기 같이 해야 돼.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비둘기 같은 형상을 한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비둘기 형상으로 또 불같이 불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람같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진 거 있더니 바람같은 소리가 나면서 저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처럼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상징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이야 그게. 기름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는 비둘기는 온유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온유하고 순결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되오라. 비둘기 같은 형상을 하고 성령이 쏟아지더라.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 성령이 모셔가지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를 내몰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며 마귀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시험 당하게 하셨나?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준비 과정으로 연단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연단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서 40일 시험을 받게 한 것은 앞으로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연단 준비 과정을 위해서 성령이 내모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자꾸 오나. 하나님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연단을 시키듯 준비를 시키듯이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축복의 그릇을 미리 연단시켜서 준비를 만드시고 주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쓸만한 일꾼으로 연단하시고 준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아도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연단에 준비시켜야 되고 쓰기 위해서는 연단해서 일꾼으로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기 위해 연단하고 훈련하시느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그래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그래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은 거죠.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성령이 광야로 내몰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광야로 내몰.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광야로 내몰므로 말하면 광야에 가가지고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광야에 나가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좋은 영인데 왜 광야로 내몰아서 시험을 받게 하실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을 해서 연단을 위해서 그렇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의 준비 과정이고 그런 연단이 있다는 것. 성령께서, 사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물질로 돌, 똑똑이 먹게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물질 시험, 우리에게 제일 가장 많이 다가오죠. 그 다음에 명예,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거 아니냐. 또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 이런 시험을 했어요. 그런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산다. 이렇게 시험을 다 물리셨죠. 승리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고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예수를 통해서, 시험을 이긴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실패를 했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고 잃었던 축복을 다시 얻고 천국 갈 길을 다시 찾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길이 열리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아담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 이기시고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만회하셔서 잃었던 생명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통해서 잃었던 생명도 얻을 뿐만 아니고 에덴 동산의 그 축복도 이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꾸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했는데 이 천년 왕국이 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 그게 말이죠. 구약의 사람들이 초창기에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거의 1000년이잖아요. 1000년 왕국. 구약에 1000년 산 사람들. 이걸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담 그때 그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살던 그 사람들. 그런데 1000년 왕국에 그런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고 그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1000년 왕국을 이루다가 그 다음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천조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그것이 1000년 왕국으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 하와처럼 행복하게 복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아주 그럴듯하게 그렇게 연결을 시켜놨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초창기에 사람들은 거의 1000년 살았고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그쪽하고 서로 연결돼가지고 그 1000년 왕국이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1000년 왕국이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생공락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시키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단 잘 극복하고 이기면 여러분 복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